창세기 1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1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같이 하시고 어둠을 밤이같이 하시니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는 첫째 날입니다. 여러분은 세상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클럽 좋아하십니까? 저는 생리적으로 세상의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클럽 문화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클럽을 가본 건 아니지만 저는 클럽 문화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클럽 안이 너무 시끄럽고 어둡기 때문입니다. 제가 텔레비전을 통해서 본 클럽 안은 귀청이 떨어지도록 소리를 질러대고 그 다음에 아주 조명을 어둡게 놓고 무슨 동굴 속에 있는 것 같은 느낌 많이 했습니다. 세상의 젊은이들은 저의 생각과는 다르게 아마 그런 속에서 매우 흥분하고 그런 속에서 안정감을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은 안 그러는데 우리 대학부가 몇 년 전에 금요예배를 드리면서 찬양을 부를 때 무대에 조명만 비춰놓고 이 청중석은 다 어둡게 만들어놓고 찬양을 드렸습니다. 저는 그렇게 한 번씩 방문을 하면 막 소리쳤습니다. 꼭 이렇게 어둡게 해놓고 노래를 불러야 되냐고. 제발 좀 불 좀 켜라고, 불 좀 켜라고. 저는 매우 그 상태를 힘들어했습니다. 왜 젊은이들이 조명을 어둡게 하고 찬양하는지 조금은 이해를 합니다. 찬양할 때 이 어색한 노래, 어색한 몸짓 이것을 어둠 속에 감추려는 것 때문인 줄 압니다. 또 이렇게 좀 어둡게 해놓고 약간 좀 부끄럽고 수줍은 것을 숨기면서 크게 찬양하라고 그렇게 하는 줄 압니다. 그러나 저는 생리적으로 어두운 것이 너무너무 싫습니다. 만일 이 세상에 빛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사람들이 수많은 질병에 사로잡힐 것입니다. 역사를 보니까 유럽의 화산이 폭발해서 그 화산재가 오랫동안 태양의 빛을 가렸을 때 많은 사람들이 죽고 많은 사람들이 질병에 사로잡힌 것을 보았습니다. 태양이 없다면, 빛이 없다면 사람들은 우울증에 사로잡혀서 삶의 의욕을 상실할 것입니다. 그래서 일조량이 적은 나라, 적은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태양빛을 찾아서 여행을 떠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빛이 없다면 가공할 살인적 추위 때문에 고통을 겪게 되고 모든 것이 봉사되고 말 것입니다. 스테이트 칼리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추위가 얼마나 힘든 것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빛이 없다면 사람들은 눈을 뜨고 있지만 소경처럼 살게 될 것입니다. 소경처럼 사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가 저는 요즘 조금씩 이제 맛을 보고 있습니다. 나이가 점점 들어가다 보니까 눈이 점점 침침해져서 책을 볼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과장이 아니고 이게 30분을 집중해서 보기가 어렵습니다. 사물을 똑똑히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빛이 없는 것이 얼마나 큰 어려움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빛이 없다면 땅의 모든 식물과 동물들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을 의존해서 살고 있는 인간도 지구상에서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의 첫날에 빛을 창조하셨고 그 빛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사실만으로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앞에서도 약간 언급을 했지만 기질적으로 어두운 것을 싫어하고 흐린 날씨를 견디지 못합니다. 우리 집사람은 참 반대입니다. 우리 집사람은 흐린 날을 매우 좋아합니다. 날씨가 너무 밝으면 불안하다고 해요. 나는 흐리면 불안하고 화창하면 너무 안정적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두 사람을 이렇게 다르게 지으셨을까요? 어떻게 다른 사람을 이렇게 한 몸이 되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기질적으로 흐린 날씨가 너무너무 싫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창한 날씨를 주시면 그냥 막 감사가 나옵니다. 오늘도 아침에 블라인드를 열었을 때 날씨가 맑은 것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너무 오늘 좋은 날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 빛을 다른 날이 아니고 첫째 날 만드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3일째 만들 수도 있고 4일째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날에 만들 수도 있습니다. 왜 첫째 날에 빛을 만드셨을까요? 그 이유는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실 때 우리가 다 상상할 수 없는 창조의 설계를 가지고 창조하셨다는 증거입니다. 완벽한 질서에 의해서 창조하셨고 우주가 가장 적합한 상태 가운데 거하도록 창조하셨다는 증거입니다. 나가서 영적 교훈을 전달하려는 의도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신 순서를 주목해 보게 되면 방금 소개한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혼돈과 공허와 어둠 가운데 있는 만물에 제일 먼저 빛을 비추셨습니다. 혼돈 가운데 있는 만물의 공간을 만드셨고 공허 가운데 있는 만물의 내용물을 채워 넣으셨습니다. 이 사실만 봐도 하나님이 얼마나 정교한 디자인을 하셨으며 그 디자인에 근거해서 질서를 따라서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는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창세기 1장을 묵상하다 보면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하나님은 꼭 큰 건물을 짓는 건설업자 같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어둠 속에서 공사를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환한 불빛을 켠 후에 공사를 시작하는 것 같은 느낌이 참 많이 듭니다. 흑암 속에 막 갇혀있는 이 우주를 하나님이 질서 있게 하나씩 하나씩 지금의 모습으로 만들어 가시면서 제일 먼저 빛을 비추게 하셨다는 놀라운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뒤죽박죽 우주를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아주 질서 정연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행복해서 하나님을 닮아간다면 여러분 삶의 질서를 행복해야 됩니다. 영적인 질서, 육체적인 질서, 삶의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두 남자 아이들을 키워보니까 잘 안 되는 게 뭐냐 그러면 질서가 잘 안 잡혀요. 신발 아무데나 벗어놓고 옷도 아무데나 벗어놓고 정말 그래요. 우리 두 자녀들은 별로 내 속속 이런 게 없습니다. 뭐가 사고를 친 적도 없고 뭐 오직 하나 무질서하는 겁니다. 무질서하는 거. 그래서 내가 이제 따져요. 왜 저 옷을 제자리에 걸면 안 되냐? 신발은 좀 바르게 놓으면 안 되냐? 그러면 우리 큰애는 뭐 기분 나빠도 그냥 뭐 적당하게 둘째가 꼭 따져요. 아니 왜 꼭 그렇게 살아야 되냐고. 그럼 내가 이제 할 말이 없으니까 자주 쓰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이 우주를 창조하실 때 아주 질서정연하게 창조하셨는데 너가 이렇게 배에 허물 벗듯이 옷을만 벗어놓고 엉망진창으로 해놓으면 너 잠들 때 하나님 와서 너를 보시면 뭐라고 그러시느냐.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대학교 여러분들 꼭 잠잘 때는 질서 정연하게 해놓고 주무시기 바랍니다. 질서 왜 하나님 보십니다. 엉망이구나. 네,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첫째 날 빛의 창조를 통한 영적 교훈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빛을 창조하시면서 성경을 읽는 독자들을 향한 교훈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면서 살라고 말씀합니다. 3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라고 말씀합니다. 질문이 생깁니다. 뭐죠? 창세기 1장에 근거하는 태양은 넷째 날 창조되었는데 첫째 날 창조된 이 빛은 어떤 빛일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하는 빛은 4일째 태양이 만들어지고 난 후에 빛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태양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 빛은 어떤 빛일까 하는 것입니다. 우주를 비추는 빛입니다. 우주의 빛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날과 같은 과학이 발달되기 전에 이미 태양의 빛을 넘어서 우주의 빛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날 과학자들도 태양빛 말고 우주의 빛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빛은 우연히 생긴 것도 아니고 이전부터 존재해왔던 것도 아니고 첫째 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창조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한 빛을 단순히 우주를 비추는데 그 목적을 두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그냥 빛을 우주에다가 비추기만 하기 위해서 빛을 창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빛을 통해서 자신이 어떤 속성을 가진 존재인가를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미 창세기 1장 시작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창세기 1장은 단순히 과학적 입장의 논증을 하기 위해서 써놓은 책이 아니라 우주 창조를 통해서 그 창조를 만드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소개하는 데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인간의 속성을 봐도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인간들이 뭔가를 성취해내려고 그러고 멋진 창작물과 예술 작품을 만들어서 발표하고 전시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그 인간 속에 그러한 속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속성을 증거하듯이 하나님도 빛의 창조를 통해서 자신의 속성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제일된 속성은 무엇입니까? 빛이십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런데 그 빛은 단순한 물리적 빛이 아니라 찬란한 영광의 빛 가운데 존재하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태양과 달과 별의 빛을 무색하게 만들어버리는 영광의 빛 가운데 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찬란한 영광의 빛 가운데 계실까요? 우리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빛으로 나타나신 성경을 추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만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지식을 만들어내느냐? 하나님 자신이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들에게 알려줬는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지 않고 자꾸 자기가 이상한 게 뭘 그리니까 성경의 하나님을 말하면 그 하나님이 이상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자신의 영광의 빛을 나타내신 성경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많지만 그 전에 서너 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34장 3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볼 때 모세의 얼굴 거풀에 광채나를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거풀에 광채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죠?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그런 다음에 십계명을 받아서 이제 산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빛이 모세에게 비춰진 것입니다. 그 빛이 얼마나 찬란하고 강력했으면 산을 내려온 모세의 얼굴에 지금 그대로 남아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빛을 본 사람들이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자꾸 사람들이 그것을 주목하니까 얼굴에다가 이렇게 수건으로 가렸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찬란한 그 영광이 반사된 것인데 자기 얼굴에서 지금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의 얼굴에 이렇게 비춰져서 거기에 일종의 이렇게 박힌 것인데 그 빛이 사람들이 가까이 할 수 없을 만큼 두려움을 가졌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얼마나 찬란한 빛 가운데 거하실지 우리가 다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성경
주목하는 것이 필요한데 사도행전 9장 3절 이하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으매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죠? 사도 바울. 원래 이 사도 바울은 회심하기 전에 그의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사울. 근데 회심하고 나서 이름을 바꾼 것입니다. 바울이라고 이름을 바꿨는데, 이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는 중에 예수님이 빛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빛 가운데서 바울에게 나타나신 것. 그때 바울은 그 빛에 의해서 땅에 엎드러졌다고 자기가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하나님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얼마나 강렬한 빛이었으면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또 그러죠. 그거 태양이 아니냐고. 성경에 다른 성경 아주 분명히 정오의 태양보다 더 밝은 빛으로 나타났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연계에서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강렬한 빛이 그를 사로잡았으므로 그가 거꾸로져 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또 하나의 성경을 주목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1절, 23절, 2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니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그 성은 하나 달의 빛이 쓸데없으니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시니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천국을 소개하는 말씀입니다. 천국의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찬란하게 비치는지 그 천국이 보석 같은 빛으로 가득 채워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어린 양의 빛으로 인해서 해와 달의 비침이 필요 없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걸 상상할 수가 있겠어요? 나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에 근거해서 상상의 나라를 펼치는 게 필요하고 성경에 근거해서 철학적 사고를 하는 것이 절대로 필요하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천국이 태양이 필요 없다는 거죠. 천국이 밤을 비추는 달이 필요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존재에서부터 나오는 그 찬란한 영광의 빛,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영광의 그 빛이 천국을 가득 채워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은 필요가 없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죄라는 어둠 속에서 구원을 얻었는지 알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어느 한 자매가 자기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사실 한편에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죄라고 하는 어둠 속에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를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자신의 빛을 비춰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 빛을 받지 않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말하고 성경에 대해서 뭘 말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하지만 이 빛을 받지 않는 사람은 아직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어디서 그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지금 바울이 이 구원의 복음을 설명하면서 창세기 1장의 이론을 지금 가지고 온 것이에요. 그러므로 창세기 1장에 우주가 어둠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빛이 있으라는 이 말씀은 단순히 과학적인 것만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속에 하나님 놀라운 영적인 비밀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어둠 속에 있는 세상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그것이 어둠에서도 분리가 되어서 지금과 같은 질서와 영광을 만들어낸 것과 같이 인간은 죄라는 어둠 속에 다 갇혀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우리 조상 아담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그 언약은 내포적 대표 원리에 의해서 맺은 것입니다.
내가 선생님 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미국에 살려면 미국의 헌법을 준수해야 되는데 무슨 내가 헌법을 만들 때 와서 사인도 안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헌법에 준수해야 돼. 법을 준수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법을 만들었던 사람들이 사인을 다 하면서 앞으로 이 미국 땅에서 태어나거나 미국 땅에서 와서 사는 모든 사람은 이 법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대표적 내포 원리를 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 법에 사인을 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그 법에 지금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과 언약을 맺을 때도 내포적 대표 원리로 사인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그럼 미국의 법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한 번도 항의한 적이 없잖아요. 자전거는 아니군요. 자동차를 타고 스피드 리밋을 막지 않고 경찰이 잡아가지고 벌금 150만 원이나 150불이다. 실수할 때도 있어요. 벌금 150불이다 그럴 때 따지는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여름 받지만 나도 막 잡히면 왜 속으로는 진짜 미국은 이게 불합리하다고. 왜 스피드 리밋이 55냐 550 막 이렇게 아우토반 이런 거 없나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못 따져요. 우리가 그 법이 그렇게 됐다니까. 미국 법이 그렇다면 아무도 따지는 사람이 없으면서 하나님이 대표적 내포 원리에 의해서 그 법을 만들었다 그렇게 말하면 못 견디고 막 왜 그러냐고. 인간의 조상인 아담이 범죄할 때 모든 인간이 죄 아래 떨어져서 죄라고 하는 어둠 속에 갇혀버렸습니다. 근데 어둠 속에 갇혀있는 인간이 그 어둠 속에서 빛 가운데로 나오는 그 어둠 속에서 구원으로 나오는 그 어둠 속에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유일한 길은 무엇이라고 말씀했어요? 다시 한번 들어봅시다. 어두운 데서 빛이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게 됐다고요? 어둠 속에 있던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줘서 그 빛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를 분명하게 알고 있어요. 그러므로 다시 말해, 이 빛이 없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아무리 자기가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교회 다닙니다, 어쩌고 저쩌고 해도 이 빛이 없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유사 그리스도이네요. 그런 사람 가만히 들어온 사람의 유다서의 말씀과 같이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하신 그 말씀의 빛이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그 빛에 의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빛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이 빛을 우리가 마음에 갖게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이 빛을 받은 것은 장차 천국에서 이 빛의 완전한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대면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앞에는 불현듯 우리 개인의 종말과 나가서는 우주의 종말을 맞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이 빛의 실체가 되시는 하나님을 배울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혹시 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빛을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그 빛을 비춰주십시오. 이 빛을 받은 사람들, 우리가 세상이 어렵고 세상의 삶이 힘들지만 언젠가 이 빛의 실체이신 하나님 그분을 직접 배우는 날이 있다는 것을 사모하면서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첫째 날 빛의 창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만을 우리 삶의 유일한 삶의 원리로 원천으로 삼고 살라는 것입니다. 3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주의 빛을 창조하셨는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말씀 그대로 창조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 사실을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그 말씀을 반복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대로 되었다는 말씀을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7절에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네. 그 다음 뭐라 그랬죠?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9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네. 그대로 되리라. 어떻게 되었다고요? 그대로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11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를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시네. 그대로 되어. 이게 더 많습니다. 근데 이게 세 군데만 찾은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대로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저항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하는데 어둠을 만들어내고, 식물이 있으라 하는데 동물이 만들어내는 거, 물이 나눠져야 하는데 안 나눠지고 반항하는 존재들이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왜 하나님 한번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 말씀의 결과를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게 말씀하시면 반드시 반응하고 결과를 나타내야 됩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으로 반드시 나타나야 됩니다. 중간에 아무것도 아닌 상태인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은 거부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창세기 1장 안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반복해서 말씀하시나 이거예요? 왜 이 말씀을 강조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나 이거예요? 우리가 이 답을 얻기 위해서는 왜 창세기를 기록했는가라는 제목으로 제가 설교했던 원리를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반복하시는 것이에요? 창세기를 기록한 목적과 맞물려 있습니다. 창세기 1차 독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통 거짓 신들이 지배하는 세상에 살아야 했습니다. 그들이 종로로 했던 애굽의 모든 것이 신이었습니다. 그들이 정복하러 가는 가나안 땅이 온통 거짓 신들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불안한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내일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요단강을 건널 수 있을 것인가? 요단강을 건너고 나면 우리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불안함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백성들을 향해서 창세기 1장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거짓 신들에게 속지 말고 하나님 말씀만 붙들라는 것입니다. 너희 앞에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세요. 그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아니 구약 성경 다 읽으려면 골치 아프니까 집에 가서 요수와서만 잘 읽어봐요.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그대로 되었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하면 약속한 것이 그대로 되었고, 순종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한다고 그대로 되었습니다. 하나님 창세기 1장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된다는 것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강조를 따라야 됩니다. 하나님이 강조하면 우리도 그게 강조점을 둬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된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강조를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상황이 창세기 1차 독자들의 상황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은 거짓의 아비인 사탄이 지배하고 있고
그로부터 온갖 거짓된 것이 우리를 속이려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미래를 두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뭡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아니 꼭 나처럼 50살을 먹지 않아도 여러분 10대도 괜찮아, 20대도 괜찮아, 여러분이 그토록 중요하다고 붙들었던 것이 진짜 여러분을 붙들어줬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그토록 버리지 못하는 세상이 여러분의 완전한 안정을 줬냐 이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잖아요. 매년 매년이 불안하고 매월 매월이 불안하고 매일 매일이 불안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오직 우리가 붙들어야 될 유일한 말씀입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려는 설교를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환각 상태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진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서 붙들고 있는 것 같은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무뎌져 있습니다. 아이고 또 말씀 붙들라는구나. 뭐 그거 말고 좀 뭐 없냐? 세상에서 승진하는 몇 단계 원리 우리도 좀 그런 거 좀 설교해주면 안 되나? 이런 생각. 또 말씀 붙들라는구나.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깨어나야 됩니다. 왜 그렇죠? 지금 하나님 강조하시잖아요. 창세기 다 읽은 것도 아닌데 1장 앞부분 조금 읽었는데 계속 말씀대로 된다, 말씀대로 된다를 강조해서 독자들로 하여금 너희가 붙들고 의지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세상에서 영적으로 승리하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그런지 안 그런지 사도행전 27장 25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 말씀의 배경은 무엇이었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군인들에게 체포가 되어서 이제 바울이 로마 가이사에게 항소를 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로 이제 압송이 되는 과정인데 그 지중해를 건너서 가면서 배를 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배를 타고 가는데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게 되었어요. 이 유라굴로라는 것은 다른 책을 읽어보게 되면 그래서 완전히 그냥 죽음을 만나는 그런 죽음을 만들어내는 광풍이에요. 완전히 모두가 죽는 것이에요.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사자를 통해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약속을 줬어요. 뭐라고? 이 배에 탄 사람 아무도 죽지 않는다. 다만 배 안에 있는 이 물건들은 없어질 것이지만 절대 사람은 죽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때에 바울이 두려워 떠는 그 배의 사람들에게 선포한 거예요. 뭐라고?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뭐한대요?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정말 하나님에게 말씀하시는 그대로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무엇을 삶의 원리로 삼고 살아야 될 것인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은 유라굴로라는 광풍과 같은 인생의 위기가 너무 많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때 그것을 이기는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하시는 그대로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꼭 붙들기를 바랍니다. 제발 부탁해요. 교회 다니면서 그냥 와가지고 설교 한 번만 듣고 그냥 아무렇게나 살라고 제발 그렇게 하지 말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사상을 사로잡고 여러분의 가치관을 사로잡고 여러분의 생각을 사로잡도록 그렇게 해야죠. 나도 그래요. 나도 인간이니까 어려움들이 찾아오고 특별히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자꾸 커가니까 자녀들이 무슨 어려움을 당한다 그러면 굉장히 어떤 마음이 위축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그래요. 지난주에도 우리 아이 중에 하나가
그런 건 아닌데 이제 우리 집사람이 또 개스해가지고 막 놀래가지고 막 어쩌고 막 그랬었더라고. 놀래가지고. 그래서 내가 아주 대범한 척 했어요. 뭐라.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이라. 하나님께 맡기라. 저랬지. 그러니까 연락 싹 사라져버려, 진짜. 연락 싹 사라져버려. 왜 자꾸 이상하게 옆에 믿음 없는 배우자가 자꾸 믿음 없는 말을 하면 나도 전염이 된다. 근데 내가 그랬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프로비던스를 믿는 사람인데 이렇게 선택해도 되고 이렇게 선택해도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할 것이다. 그러고 나더니 어둠 속에 그 연대가 싹 사라져버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로, 첫째 날 빛의 창조를 통한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삶을 살라고 말씀합니다. 4절, 5절.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면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빛을 만드셨지만 빛은 어둠과 함께 빛이 섞여 있게 하지 않았습니다. 최초의 창조를 하신 순간에는 어둠과 빛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이 함께 이렇게 섞여 있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어둠과 빛이 나누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셨다. 그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혼돈과 공허와 어둠 가운데 있던 우주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씩 질서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은 결과가 온다는 걸 믿습니다. 나는 조금 뭐가 안 되고 말씀을 붙들고 기다릴 때 뭐가 안 돼도요, 너무 조급해하지 말아요. 성경을 잘 읽어봐요. 절대 하나님은 조급해하지 않으신다고. 우리 사도행전 새벽에 읽었잖아요. 아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고통을 받고 죽는가 봐. 하나님 너무 고통스러워요. 구원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쫙 나타나가지고 구원해 주시면 좋은데, 구원을 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방법이 뭐예요? 구원자의 모세가 이제 태어났다. 애기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 애기가 커가지고 언제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그 좋다는 거예요. 애기가 그럼 그 때가 내가 기다리겠다. 그래 모세가 40이 돼가지고 또 구원자가 등장해봐 사람을 쳐죽여가지고 지금까지 광야로 도망가고 광야에 가서 또 몇 년 기다렸어요? 40. 토탈 몇 년이지? 와, 도대체 우리는 지금 좋아하시기나 죽겠는데 하나님은 조금 더, 하나님은 조급해 하지 않으신다. 왜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것을 하나님이 섭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조급해 하시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은 꼭 붙들어요. 아멘?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결과가 와요. 그런데 자꾸 내 감정을 끌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면 자기도 불행하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심히 안 좋은 상태에 떨어져요. 진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는 그런 결과를 반드시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빛을 만드셨을 때 심히 좋은 상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빛과 어둠을 나누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는 과학적으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우주의 낮과 밤을 만드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만 목적이 있지 않아요. 역시 영적 교훈을 전달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에요? 거룩한 구별입니다. 세퍼레이트, 카도시, 막 잘라내서 구별시키는 원리를 말씀하고 싶은 것입니다. 창세기는 모세 오경이라고도 부르고 흔히 모세의 율법서라고 부르는 한 권의 책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게 5권으로 분류가 되어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한 권의 책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 오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가 구별과 거룩입니다.
다시 말하면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근데 그 거룩한 삶을 사는 원리를 나눔이라는 원리를 통해서 1차 독자들에게 지금 미리 보여주는 것이에요. 미리 그것을 맛보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는 과정 속에 세퍼레이션이라는 원리를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눔과 구별을 통해서 거룩을 보존하려는 뜻을 창조 때부터 계획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안에는 나누다라는 단어가 반복되어 나옵니다. 나눈다, 나눈다, 나눈다. 4절에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모아서 나누사. 6절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라. 7절에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네 라고 합니다. 14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뭐하게? 나뉘게 하라. 18절에 주야를 주관하게 하시며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라. 계속 짧은 1장 안에 지금 반복이 보여. 하나님이 그것들을 질서를 찾고 텅 빈 것을 채워가는 원리가 그것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나누어지게 만들었다. 계속 나누어지라 나누어지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거룩이라는 말은 나누어진다는 말이에요. 거룩이라는 말은 1차적으로 도덕적 윤리적으로 깨끗하다 그런 개념을 넘어서서 어떤 이 덩어리가 하나 있다면 이 덩어리를 확 잘라내가지고 반은 설거용으로 쓰고 이 잘라낸 반은 우리 집에 가져가서 라면 끓이는 받침대로 쓰겠다는 것이에요. 안 웃네요. 안 웃겼군요. 무슨 이해되겠죠? 하나님이 그것을 나누어서 하나님이 의도한 목적에 쓰는 것, 그것을 히브리어로 카도시, 거룩이라 그렇게 부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룩을 가장 잘 소개하는 레위기서도 나눔과 구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서 20장 26절 너희는 내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로 나의 소유를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뭐 했습니다? 구별하였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했는가? 만민 중에서 그들을 구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만민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따로 구별시켰습니다. 일반 백성과 제사장을 구별시켰습니다. 나시린을 구별시켰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제물을 구별시켰습니다. 평일과 안식일을 구별시켰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제물을 구별시켰습니다. 거룩한 음식, 거룩하지 않은 음식을 구별시켰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도 구약의 백성과 동일하다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할지어다? 거룩할지어다. 잘 봐요, 이 말씀. 이 말씀 그냥 베드로가 말했다고 하지 않고 레위기서의 말씀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레위기서의 핵심이 거룩이라고 했는데 구약 율법의 말씀도 거룩이에요. 신약의 복음의 말씀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우리도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를 죄와 세상과 구별시켜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살고 있지 않는 것은 속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것입니다. 내가 처음 말씀드렸죠. 금요일에도 말씀드리고 방학하면 가서 무절제지라고, 방학하면 가서 클럽 가라고, 방학하면 가서 술 마시라고, 방학하면 기도 안 하고 교회도 안 하고 방탕하게 살 생각을 아예 버려요. 아멘? 아예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구원하실 때 스카에서만 거룩하고 스카를 떠나면 불경건하게 살아간다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장소에 어떤 시간 속에 어떤 공간 속에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간에 거룩하게 살라고 우리를 구별시키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이하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도는 구원받는 순간에 태생적으로 죄로부터 구별된 존재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구별된 존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을 통해서 하나님 그분이 어떤 속성을 가지고 계시고 그분이 창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영적 교훈이 무엇인가를 알았다면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아멘.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